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 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세상에는 죽이는 조서와 살리는 조서가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를 통하여 유다인은 잔혹하고 절망적인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 전체에 선포된 이 멸절의 조서는 백성들을 탄식과 금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전에 외쳐졌던 것은, 선포되어졌던 것은 죽이는 조서였지만 이제는 생명은 지키는 조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음의 선고가 생명의 선포로 뒤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또한 복음이 어떻게 구원의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이 반지는 권세의 상징이며 제국 전역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권세가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옮겨져 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는지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2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능력은 출중한데 항상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에 비해 부각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경영 원칙과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따라갑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게 될까요? 우리는 이 예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세우고 권세를 주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과 그 사람의 출중함도 보겠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 본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순식간에 옮겨집니다. 악한 자의 손에 있었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악인이 들고 있었던 그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있었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자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역시,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리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는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지켜보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무조건 높은 자, 능력 있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달란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주의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태도가 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었고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만이 찍은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요소가 127개 지방에 이미 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를 당함을 참아 보리까? 에스더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의 고통 앞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고, 또 위험의 요소인 하만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 됐다, 위험 요소는 제거되었으니 끝났다 라고 하지 않고 아직 민족이 위험하다는 그 뜻과 상황 앞에 다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매우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구원과 전혀 관련 없는 생각이며,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생각이며, 주님의 결과, 주님의 마음의 중심과 매우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난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명의 의식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칠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나는 살아났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고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울 수 있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그런 기도와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아닌데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 세상의 악한 행렬 앞에 공의를 선포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하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나그네의 눈물에 응답하며 그들을 참된 구원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구원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앞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자기의 민족의 그 아픔들에 진실되게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그 드려짐을 통하여 생명을 지키는 조서를 반포하게 하십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허락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생명을 지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에스더는 법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 속에서도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 악이 넘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통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조서를 반포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조서 역시 이미 왕의 명령과 인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철회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막을 수 없지만 그에 맞서는 살릴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복음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끝이었다면 우리의 결론은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조서, 생명의 조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의 조서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세우는 복음의 조서를 얻게 되어졌고, 그 능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조서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전해야 할까요?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정죄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터에, 교회 안에 오늘도 이 생명의 조서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조복을 입고 금관을 씁니다. 도성수사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의 도시가 아니라, 어지러움의 도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생명의 조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부활의 아침과도 같습니다. 죽음과 죄악과 법에 놓여졌던 자들이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져 진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생명의 반열로 옮겨진 그 부활의 아침을 연상케 합니다. 두려움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자리가 이제는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며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식의 입술이 기쁨의 입술로, 불안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리는 항상 새 노래와 새 찬양이 터져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역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말을 타고 달리는 자처럼 기쁨과 확신으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세상의 그 흐름을 주님의 구원의 흐름으로 바꾸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조서로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생명의 조서를 허락하시고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만의 조서 앞에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도와 모르드게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생명의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향력과 자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뜻을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의 조서를 들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죽음을 전하는 멸절의 조서가 선포되어졌지만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조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기쁨과 회복을 전하는 주님의 역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식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의 반전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